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 대신, 또 우리 인도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 주님을 만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또 두려움들, 염려들 하나님 기쁨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또 평안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새 힘 주시는, 또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오늘 기도함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함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하고 합니다.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니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 원수이신 내 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니 내 평생에 힘쓸 의무는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라. 숨쉴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니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 그 풍성한 은혜 감사하리.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별 유권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니 금별 유권 쓰고 나 찬송할 말 금별 유권
찬송하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맞서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반석 그 사랑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 우리 구덕교회 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하며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거운 것과 또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무거운 짐과 죄로 얽매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분위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죄로 얽매게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 죄에 얽매이고 또한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얽매이기 쉬운 세상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심을 통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태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행악자,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 그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매우 적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의도를 알아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십자가를 예수님이 달리는 예수님을 못 박을 때에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주위의 분위기가 온통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지금 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누가복음 23장 35절 3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지도자들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죠. 군인들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리스도이면 너 자신도 구원해봐라. 여러분, 이런 소리가 십자가 아래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죄수 중에 한 명이 그 소리에 휩쓸려 예수님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그 죄수가, 그 죄인이 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밑에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분위기가 가득하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죄수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똑같이 반응하고 같은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인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분위기는 우리가 절대로 거룩하게 살도록 돕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어려운 시기에 흘러다니는 그 소리를 따라다니다 보면
우리는 그 소리에 휩쓸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흘러다니는 소리를 따라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원수들이 내뱉는 말, 하나님을 싫어하는 분위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들을 따라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에 휩쓸리고 따라가면 영적인 침체, 또 영적인 침몰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주목하면 거기에 휩쓸리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옆에 있던 또 다른 죄수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죄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이죠. 그리고 상대편 죄수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 꾸짖었다라는 단어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을 꾸짖었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꾸짖으며 이야기하죠. 네가 같은 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그러면서 4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벌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벌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옳으시다. 자기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절대 잘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꾸짖음과 고백이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죄인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 얽매이게 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로 얽매려는 이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따라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가고 바라봄을 통해 영적인 우리의 삶의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결코 우리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분위기가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죄에 얽매이게 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게 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옳은 소리를 내며 또 하나님 이 세상의 아버지 어두운 분위기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